여호수아서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과 또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은 기적을 행했죠.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단 강의 물을 이렇게 멈추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는데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단을 건넌 후에는 그 가나안 땅에 견고하고 큰 이런 거대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들은 그냥 돌기만 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돌고, 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한 그 시간에 말씀 따라 그들이 크게 외치게 되죠. 성경 기록하기를 그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고, 그러나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큰 지역의 5 왕들이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여호수아 군대와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런데 그 싸움에 여호수아 군대가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힘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의심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전체 이렇게 보게 되면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방 이런 데 좀 있고요, 또 산지에 약간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이 있고, 성경은 가나안 땅 정복을 거의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요. 그런데 13장에서 뒤에 내용까지는 그 땅을 12지파에게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 땅에는 적은 땅이지만 왕만 31명 있었다고 했어요. 31명의 왕과 싸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고요. 또 그 땅에는 원래부터 있었던 그 원주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7족속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른 여러 이런 종족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고 이런 전쟁을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육신적인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근데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 절대 믿질 않아요. 또 거기에 7족속 이런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 다른 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또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가나안 원주민, 바로 그 사람들이죠. 이때 있었던 이런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죠. 그게 사실은 이제 블레셋 이런 백성들이고요, 오늘날은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들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한마디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방해하고 언약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런 대상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런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중요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땅에 가서 정착하고 또 그 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모든 열방에,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기를 이렇게 원했죠. 이제 그런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렇게 잘 보게 됩니다.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셨죠. 한 번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한 일이 뭐냐? 성경은 잘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 근본적인 죄, 우리가 원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그 국가에 또 사람들에게 지향을 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죠.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 가정, 가문, 국가, 지구촌에 지향을 주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참된 그 왕이시다. 그 일을 이루셨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또 오늘날 전 세계 5천 종족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지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갈렙이 이렇게 보는데요, 갈렙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갈렙이 볼 때는 지금 온전히 성취된 게 아닌 거예요. 갈렙이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악산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헤브론의 넓은 지역이 있지만 헤브론 산지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러 지역들을 지금 정복을 했지만 아직은 헤브론 산지는 정복되지 않은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45년 전에 이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서 그 땅을 보고 온 겁니다. 그곳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늘 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밟았던 이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근데 지금 땅을 다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땅이 여전히 사실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 당시에 이제 안악산지는 이런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이런 용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았어요. 갈렙이 그 현장을 이렇게 지금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6절을 보게 되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헤브론 산지는 정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죠.
우리가 이 갈렙을 보면서요, 이렇게 성경을 쭉 민수기서 또 이 본문과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갈렙은 그 남자였었죠. 근데 이렇게 참 그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느껴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한 단어가 떠오르냐면, 물론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갈렙은 참 이렇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멋있죠. 또 모든 믿음의 사람이 언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 수많은 그런 남자들이 있지만 그들과 좀 달랐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갈렙은 사실 지도자면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그런 숨겨진 이런 지도자였죠. 사실 여호수아와 함께 이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수기서에 보면 13절 수령이라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 지도자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때 갈렙은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죠. 그러면서 이 모세를 섬기는 것처럼 자기 동료, 어떤 면에 친구라고 볼 수 있는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그를 돕고 섬기고 있죠. 그래서 45년 동안 자기 자신의 정치를 드러내지 않고 여호수아를 돕고 섬겼던 이런 숨겨진 그런 지도자고요. 그러면서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이 사람은 언약 가진 이런 교회 중직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지만 교회 안에 올바른 언약을 가진 중직자 한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1000명이 10,000명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고 해도 언약 가진 중직자 한 사람, 언약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거기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이게 바로 갈렙이죠. 정말 멋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지만 좀 사귀다 보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참 이렇게 멋있다, 뭔가 사람이 보면은 참 이렇게 좀 달라 보인다. 근데 계속 만나보니까 오히려 그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용이 있고 사람들 배려하고 또 이렇게 겸손하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많은 게 있으면 이게 나눌 줄도 알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요, 또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냐 없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이렇게 보면 지금 갈렙이 45년 전의 일을 꺼내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런 내용을 보면은 갈렙의 이런 믿음을 이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노인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이렇게 붙잡고 있었죠. 그는 사실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각 지파의 이런 지도자 12를 택해서 이제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이 12 정탐꾼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고요, 그 가운데 또 함께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고, 그 위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그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1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13장 21절로
29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이 정탐을 하고 그런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12 정탐꾼이 보고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보고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30절에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이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면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하죠. 근데 그 위에요. 함께 했던 10명의 이런 지도자들은 말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그 다른 10명의 이런 지도자의 그런 말이 31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는 아멘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자, 갈렙이 이런 그 얘기한 내용하고 그 위에 10명의 이런 사실 정탐꾼이 얘기한 내용은 완전히 이렇게 반대죠. 갈렙은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고요. 또 10명 이런 정탐꾼들은 3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땅을 보고 와서 사실대로 보고한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했냐면 악평하여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대단한 걸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런 메뚜기와 이렇게 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하죠. 이런 말을 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겁에 먹겠어요. 그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온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밤새도록 이렇게 막 그 울부짖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들이 그 불과 뭐 10수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들이 머물게 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1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 10명의 지도자가 악평한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나를 여기에 잘 말하고 있죠. 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들이 뭐 밤새도록 이렇게 보면 소리를 높이고 이들이 통곡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망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면서 한 이런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이렇게 막 그 분위기가 이렇게 보면 혼란스러웠겠죠.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바로 이때 또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중요한 믿음의 이런 고백을 하죠.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정탐한 사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 옷을 이렇게 찢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 땅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로 10절을 함께 읽겠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기 8절, 9절, 10절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들이시기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만 그 백성들이 호소하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전의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중요한 보호자가 떠나갔고요. 보호자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을 듣고도 모든 회중들이 돌로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됐죠. 자,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지만 그 현장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이런 중직자가 있고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는데 원망하는 이런 중직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그 기준은 뭐냐?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갔다 와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보고 온 겁니다. 또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10명의 이런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은 악평하고 그 땅에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다. 이런 보고는 뭐냐? 자기들이 생각해요. 또 10명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 들어 입을 맞추다 보니까 또 사실 그 여론도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 보면은 사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보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고요. 그 말씀 붙잡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45년이 지났어요. 40년 광야에 머물게 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기간이 한 5년 동안에 거쳐 가지고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을 전부 꺾었고요.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항복하게 했고 이제 중요한 게 헤브론 산지에 여기에 있는 이런 안악자손 거인들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헤브론 산지에 또 몇몇 이렇게 성읍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곳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지금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갈렙이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필요 있습니다. 갈렙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씀하기를 이제 여호수아 14장 7절에 기록하기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말씀했던 모세가 말씀했던 그 말을 갈렙은 마음속에 담고 있었죠. 모세가 말씀한 그때 그게 벌써 45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때는 40세 젊은 사람이고요. 이제는 85세 어떻게 보면 노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85세 먹은 이 노인 갈렙이 이렇게 하는 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10절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여전히 나이 먹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있었죠.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어떤 사람이 실력이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 내 뜻대로 한다면 사실은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에 이 노인 갈렙이 나설 이유가 없죠. 어떤 면에 내 나이는 너무나 많다. 정말로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불신앙은 전혀 아니고죠. 근데 갈렙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이 85세지만 지금 산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10절은 보면 생존 이유, 그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했다. 나의 나이는 85세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하다. 내가 싸움에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몸은 이렇게 좀 늙었다 할지라도 갈렙은 믿음은 청년인 거예요. 갈렙은 생각은 젊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준다. 노인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죠. 젊은 사람보다 이런 청년이나 청소년 더 힘이 있죠. 그들이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준다. 갈렙은 몸은 나이가 먹어서 늙어 있지만 갈렙의 믿음이나 생각은 아주 젊고 갈렙은 건강한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씀하기를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이렇게 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또 나의 어떤 대단한 배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게 배경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 그걸 그는 굳건히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누굴 통해 이루냐? 언약 붙잡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갈렙과 같은 나이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그 갈렙의 연배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당당히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고요. 여기 12절에 말씀한 내용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그걸 지금 내게 주소서. 이게 사실은 헤브론 산지죠.
우리가 안악산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사람이 있고 그 헤브론 산지에 여러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실 것을 나는 정말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통해서 그 산지를 정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그 싸움은 바로 이긴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알고 보면 영적인 싸움이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겁니다. 우리가 때로 가정에서 어떤 육신적인 싸움이다. 또 이런저런 어떤 다툼이 있다. 사실은 육신인 것 같지만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뭐냐? 지금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우리가 싸울 싸움은 우리는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그 싸움만 하면 돼요. 흑암 꺾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우리가 다 살리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갈렙은 사실 이 땅을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다. 여기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 이걸 다 결국은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거인이 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인들이 천만대군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갈렙과 함께 앞서간다. 여호와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거인들을 전부 꺾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싸움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거인과 어린 소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거 맞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런가 하면 골리앗이 싸운 것이다. 당연히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다. 사탄의 세력은 꺾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언약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언약을 가진 이제 갈렙이 결국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갈렙의 소유로 받게 되죠. 13절로 15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헤롯 뒤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 7년 가까이 이런 두 가문에 계속 이렇게 작은 전쟁이 있었고 이런 완력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막 빨아가서 왕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갈렙이 정복했던 헤브론 산지 여기에서 한 7년 가까이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하죠. 어느 면에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모르죠. 사실은요. 우리가 구약의 내용 가운데 헤브론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중요하게 연결된 이런 지역이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그 요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래쪽과 주변은 이게 이제 블레셋이잖아요. 이걸 모든 그 나라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이런 기지가 사실은 헤브론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은 이런 갈렙에게 헤브론을 하나님은 이런 허락해 주셨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복할 이런 땅은 어디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염려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의 주역이 바로 나다. 나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다. 전부 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혼란스럽게 말한 것이 아니고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다. 성경 전체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이걸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 힘, 그게 오직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했습니다.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사는 지역과 이 민족과 전 세계 살리게 될 것이다.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내 손에 잡은 거 없고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진짜 부자요. 이게 진정한 서밋이요. 그게 바로 갈렙과 같은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죠. 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런 말씀, 성경 본문과 강단의 이런 말씀, 우리는 매일매일의 언약의 말씀이 담긴 기도수첩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부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게 뭐냐? 세계 복음화인데요. 그걸 우리가 조금 세밀히 말씀하면 237개 나라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그 나라 속에 있는 5천 종족들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라. 주님은 이걸 말씀을 했죠.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요, 복음 전할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그게 이 시대의 바로 갈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고, 또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중요하게 누려야 될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복음 가지고 있고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게 사실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어떤 시스템이냐?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포럼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우리가 이걸 찾는 거고요. 또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시대에 복음 가진 성도요, 중직자요, 렘넌트요. 그런가 하면 갈렙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언약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한다. 그게 시대의 영적 서밋입니다. 그제 바이든과 또 문 대통령님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서밋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세상 서밋. 소망교회 모든 성도와 렘넌트는 영적 서밋. 간 곳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주고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성경과 강단과 기도 수첩과 이런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24가 되며 성령 충만 받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